천지를 고 58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14장을 통하여 심판날의 역사에 대해서 생수 같은 말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때 말씀에 순종하는 남을 자의 형편과 말씀을 반대하는 망할 자의 형편을 가르쳤는데요. 심판이라는 것은 인류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30일의 대접장과 45의 아마겟돈 전쟁을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 있을 심판으로 이제는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남북 전쟁은 이제는 자고리 있는 혼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세 있는 혼란, 또 다니엘서 10장에 때는 개구리 있는 혼란으로 이제는 선지국가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전 세계 3분의 1이 이제 죽게 되어 있는 3, 4세기로 말미암아 미국과 자본주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는 후삼전에 짐승의 피를 받는 자들을 이제 다 한데 모아놓고 이제는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최종 심판하여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지 못하는 심판날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살아남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그 망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알려줬는데요. 무신론 요물에 공산당 세력은 심판의 도구로 악의 세력으로 사용되어지다가 이제는 마지막에는 말세의 사명제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켜서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본다면 불원관에 있을 전삼년에 들어가면 이제는 37개월 동안 인간이 140,000명의 대성들을 일으키고 5개월 황충이 난 때는 이제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고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여서 이제는 옛날 옛적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성경들의 연대로 오신 이제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사실을 가졌고 회개라는 역사로 예비체에 보호받는 그런 일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기록 11장 5절 6절처럼 재앙을 떠나는 군대로서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예비체로 인도하면 구원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삼년에 빠진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30일의 대접장의 기록을 받다가 45일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하셨는데요. 그 심판들의 역사를 여기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이걸 보면 이제 심판날을 뜻했죠. 지금 말씀하신 걸로 크게는 전삼년만 후삼년만의 과정을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알 수 없는 날이 이제는 전삼년에 들어가는 날과 주님이 공중만 심하시는 날, 또 이제는 지상강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멸망이 오는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는 심판하기 위해서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자꾸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시온의 무리, 임마누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역사의 무리들을 알고로 모는 때가 바로 전삼년 반인데 이래서 대립을 이제 하게 되고 알곡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축복을 주고 그 나머지는 이제 심판을 받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교회죠. 지금은 하면 예루살렘이 공산당에 타협하고 남은 자가 심히 적은 때가 되었는데 이번 혼란에 남을 자가 많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타협하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랬죠. 근데 이것은 옛날 바벨론 포로 때 얘기가 아니고 인간 종말에 이제 음료적인 정권과 음료적인 교권들이 망할 때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도 거기에 타협하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혼란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할 것인데요. 열국으로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여호와께서는 일어나 열국을 친다는 것인데요. 말세의 사명제의 역사고 심판주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마귀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이고 공산당은 말세의 사명자들의 권세 역사를 주는데 이말인 신한 4천명에서 아마겟돈에서 전명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재림이 주고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릴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다 통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해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리라. 심판기에 시온산을 중심해서 이제 새 시대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 동서로 큰 골짜기가 정해진다는 것은 사상 문제로 남북이 나눠지는 이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북방은 공산 세력으로 유물론,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 사상으로 또 남방 쪽에는 이제는 결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세력이 지금 나눠져 있죠. 이런 일들 자체가 바로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것이 인간 종말이고 심판대가 갖고 온 증거다. 미소 양국의 양대 진영의 세력이 대립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임을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이 이제 나눠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때가 이제 4대 병마가 나오므로 4대 병마가 활동하는 때가 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음주의는 백마로 나타난 것이고 공산주의는 붉은 말로 나타났고 이제는 물질 자본주의는 검은 말로 나타났고 혁신주의는 서방상 말로 나타나서 지금 어느 정권 격분들에게 강한 세력이 된 데가 지금인 것이죠. 마귀 세력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은 바로 청홍말 시대로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두 팔을 다 갈라놓고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지금의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0장 1절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했죠. 그와 함께 10만 4천 명이 섰다. 그래서 이 시온은 천년왕국에 이제 도움이 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거기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깨닫게 보면 인간의 선지국가인 항구 중심으로 해서 이 심판의 역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날은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요 여호와시는 한 달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깜깜한 흑암의 날이니까 잘 알 수 없는 때인데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생수가 이제는 여기 보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이걸 보면 전삼년의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살리는 말씀이 심판의 사랑의 표현 말씀을 마지막 사랑의 표현에 경고를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매우 한 날은 전산만이 시작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인간들은 알 수 없는 때인데 이것이 임박한 때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캄캄한 흑암 세상이 올 때 생수 같은 말씀으로 이제 사람을 살려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전산영원 땅에는 알고가 측정을 가르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으로 가르기 때문에 그 변론의 말씀을 시인판의 탈주의 변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은 모든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변론해서 변론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알고게 되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축정해가 되어 환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성기에 들어가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마진 10만 4천 명이 37개월 동안 이제 일어나게 되고 고개를 황충해할 때 이제는 회개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그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공산 당대에 남은 백성들이 또한 회개를 해서 예비치로 인도받으면 이제는 환란쟁의 심판의 날이 가까운 것 아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산면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 보수로 환란쟁의 날에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만 10만 4천 명은 7명을 받아서 표를 성천하여 재림의 공중경영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경적을 하게 되고 이제는 후산년반에 천국에서 왕국 부수적을 이루고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자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될 것을 계록 19장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방법인데 이것은 인간 이스라엘 살지만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생수의 말씀으로 온 동방과 서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전성년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무통이 문까지 또 하나님 왕대에서 왕이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온전한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홀로 한 분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올 때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면 거룩한 땅이 되어서 거기에서는 이제 에덴도 회복되는 그런 땅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통일은 예루살렘 회복인데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 회복돼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끝을 맺는 역사는 첫 득의 완전변의 역사로 끝을 맺게 되는데 이 변론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절대는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고 순종하는 자를 쭉중으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알고로 모아지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고 나서 대접장 때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 이제 12절이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는 내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이 이렇게 촛대기를 대적하고 이제는 왕권을 하는 시온의 대적하는 자들은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도 썩게 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참된 놈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데 이것이 16장의 대접장입니다. 16장 2절에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의 경배자들에게 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후 3년 만에 환란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망하는 것, 심판받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날이다. 그래서 그것은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이 끝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의 복음인 말씀의 핏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역사한 대로 보여줘서 기사 6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그 종들의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심판주 역사에 마지막 살주 역사에 반대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고 이게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뜻을 진 성부의 종의 변론의 역사로 모든 알고가 쪽정을 가르게 돼서 순종치 않은 자를 멸망시키는 일의 심판임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리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셔서
이제는 죄를 용서하는 시대지만은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 때이기 때문에 상급과 심판, 보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제 마지막 내 역사다. 그 일들을 여기 계시록 스가랴 14장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종말의 역사와 안식시대, 천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이런 것이 이제 14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대수장 마마겟돈 때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들이 이제 좀 더 진행되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로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의 신이 많이 부어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육체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 재앙에는 크게 요란함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종말적인 싸움에 끝을 맺는 그런 싸움으로서 원수의 세력이 완전히 망하는 동시에 동물까지도 피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러한 동식물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증언되는 거죠. 스가랴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아울러 진멸시킨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새나 또 땅의 동물이나 사람이나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진멸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주받은 이제 생물들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해를 주는 동식물은 다 죽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 이제 멸망될 것을 여기서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또 재앙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전멸되는 이런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대기의 왕국권들의 운동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3절을 소개하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이죠. 이것이 기록 16장에 대수장과 아마겟돈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찌르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을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들을 지킬 것이라.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원수의 나라에도 남은 백성이 있어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들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감사절을 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약 때는 초막절이지만 지금 보면 이제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시온에로 온다. 이것은 이제 한국이 결국은 종주국이 되고 선진국가 돼서 한국으로 멸망할 저런 소련 같은 북방 세계에서도 예배를 보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새시대가 남은 백성이 새시대 치상적을 받고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마를 역사에 시온의 무리들이 이제는 갈라지는 때가 바로 전산명만의 역사라는 걸 잘 아시고 그때 순종을 하는 무리가 돼야만 남은 종망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를 축복하게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엄중한 진리의 비밀인데요. 17절 19절입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요새 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라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면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이제는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령하고 완전한 멸륜의 첫대의 역사에 마치 옛날에 4,500여 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첫대에 들어와서 지력에 순종하야만 시온의 무리가 돼서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 가서야 이제 재앙이 없고 이제는 저주가 없는 시대니까 그때는 축복된 농산이지만은 이때 이제 전산면에 말과 축종이 가를 때 진력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말미암아 세계를 통해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의 이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걸려서 예수님 만왕왕으로 다시는 왕국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천년왕국의 안식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는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이제 그 시대에 된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겠죠.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모든 소치 대단한 처벌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방울이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숯을 취하여 그 가운데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망울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성결 거룩한 그런 실시대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이제는 거룩한 자만 있으니까 악인과 죄인이 없는 세상이니까 완전한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는 전부가 성결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 시대는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옛날에 노아 때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 저주를 받는 자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어야만 이제는 거룩해서 새 시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조금 더 불의한 자는 남기지 않게 하여 문학에서 무서운 종교박해에 환란이 있게 한 다음에 참된 기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없이 하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무슬림 르므론의 공산당의 악인과 회개치 않은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00년만의 역사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무리는 헛되게 되고 이제는 순종치 않은 자들은 마귀의 피해를 받는 바벨교가 되어서 양쪽으로 다 나뉘어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는 이 세력과 대립이 되게 해서 이제는 쭉정이가 된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분란받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증명자 때는 살아서 주님을 믿음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는 이런 복음인 걸 깨달아서 원죄 사람들을 다 해결받고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잘 깨달으심으로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